6.25 전쟁 직후에 서울 변두리에 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이었는데 원생 아이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으로 아이들을 다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가수원에 가서 풀을 다 뽑아라.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풀을 뽑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 해가 이제 다 져서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과수원에서 풀을 뽑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영화를 한 편 보여주겠다. 아이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영사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굴러갔습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우리 과수원이다. 과수원이 아이들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과수원에 다 보내놓고 몰래 그 과수원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에 들어가서 탐스런 사과가 맺혀 있는데 사과를 따먹는 아이, 또 과수원에 누워서 잠을 자는 아이, 또 장기를 갖고 와서 장기를 드는 아이들,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 누워서 잠을 자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는 심지어 과수원 밖을 나가서 아예 놀러가서 오지 않는, 한참 동안 오지를 않는 아이들, 또 쉬마렵다고 쉬를 보는 아이들, 갖가지 모습이 영상에 다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6.25가 바로 끝난 직후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이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다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지나간 모습들을 만약에 그것과 같이 다 영상으로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의 나의 모습들을, 그런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7장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은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시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간에 평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사하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12지파 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족 공동체가 사사시대입니다. 강력한 왕이 없고 그리고 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족 공동체는 구심체가 없습니다. 사사가 잠시 나타나면 사사가 공동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12지파는 흩어져 삽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구심체가 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왕정시대와 12지파 공동체, 부족 공동체는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가 왕이 다스리는 이제 왕정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9장에서 10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늙은 것과 그리고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께 곧 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함께 일하려고 세운 아들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보시면 사무엘이 함께 일하려고 세웠는데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사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넘기 때문에 사무엘이 같이 일을 도우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을 돕는 자고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성경에는 세습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도 세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일을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을 돕는 자로 세웠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공정하게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을 봅니다.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왕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왕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왕이 군사 훈련을 시키고 강한 군사가 됩니다.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왕이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지고 다른 나라는 이깁니다.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요구, 이 지도자들의 요구,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기뻐하지 않고 탐탁히 여기지 않았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문제는 첫 번째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정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다릅니다.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이미 다 결정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다 결정을 놓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다 결정하고 상사에게 통보한다고 하면 그 상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직장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미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그러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라. 그런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왕이 자기 군인으로, 자기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딸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요리를 시키고 그리고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축들, 곡식들, 포도 열매들 다 너희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나오면 왕이 전제 정치를 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너희가 종이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왜 아닙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좋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한 성도가 양조장을 아주 크게 지어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기도와 설교를 부탁하고 그리고 축다를 부탁하고 이제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 양조장이 잘 되도록 다 순서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도를 맡은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양조장을 오픈을 합니다.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려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축도를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마치고 다 그냥 뿔뿔이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파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조장 주인이 왜 양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양조장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리고 아마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결정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해 달라고, 축도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러나 무디 선생님은 이 술 만드는 사업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시대에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왜 이런 축복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도입니다. 양조장 주인이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 양조장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양조장 건물이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무디 신학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 유명한 위대한 무디 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직도 무디 신학교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아직도 계속 남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조장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바뀌어서 무디 신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구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왕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왕을 선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우는 방법, 어떻게 세우고 누구를 세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언제 썼습니까? 사무엘상이 나오기 350여 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방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왕을 주시겠다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왕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기쁘게 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다 확정해 놓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자세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에는 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입니다. 8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은 허락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기쁘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실 것은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미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그것을 내려놓고 물으셔야 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물어보는 것 자체로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세만 하도록 기뻐하시겠는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는, 그렇게 묻는 자세는 그 바탕에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자세,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보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장의 핵심 주제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세로 왕을 구하는 근본적인 원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겠다고 하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이 관점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 중심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을 요구하면서 다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왔다가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참 잘한 것이고 옳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하나님이 정말 중심인가?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제 자신을 잘 관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아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판단도, 어떤 결정도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생각을 했지만 제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너무나 빨리 내 자신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곳곳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이 있는가, 어느 직업인가, 좋은 직업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가, 몇 평인가, 전세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차가 중고인가, 최신형인가, 아니면 국산인가, 외제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는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가고 있는가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가 여러분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아니라 자신들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왕에서 다시 내려놓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